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는 이제 낙엽이 서서히 떨어지는 가을과 추석을 지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온전히 사계절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불안,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얀 눈이 내릴 준비를 하듯이 우리의 인연도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동료 이웃 아울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우리가 더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가 한인사회의 후진점으로서, 또한 이 땅의 빛가슴으로서 사랑과 나눔을 지청하는 마주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손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다에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물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Amen.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나사로의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이 지내셨어요. 예수님, 이런 누추한 곳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잘 지냈느냐? 마리아 마르다도 잘 있었느냐? 평안을 전하느냐? 예수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린 어떡하라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드디어 예수님께도 전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지 4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르다, 네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말로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을 데리고 무덤 앞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무덤을 막은 저 돌을 치우도록 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그 무덤에서 흰 천을 들은 상태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꿈이었어요? 누가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다니?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죽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지금도 하루에 1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그리고 톨스토이라고 하는 지성인은 공통적으로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가치를 알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유성이라고 하는 원로 개그맨의 이 죽음을 보면서 진정한 삶은 죽음을 인식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불신자였어요.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죽음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 정말 진정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후배 개그맨이 찾아가서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배를 향해서 민수기 16장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민수기 16장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치,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라는 사실을 그는 죽음 앞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살면서 가치 있게 느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감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인정하며 죽음을 인식하며 죽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음을 볼 수 있어요.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계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죽는 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했을까? 죽음은 무엇을 사도 바울에게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다, 내가 죽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했을까? 죽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죽음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모든 권력을 다 소유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가 사모할 것들은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늘에 주님밖에 없다. 이 땅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것들은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다윗의 고백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런 삶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죽이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꿀을 먹으면 얼마나 단지 몰라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단 것이 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꿀보다 더 귀하고 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얼마나 귀하게 찬양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어제 밤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준비성 있게 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젯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토요일 저녁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토요일 저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귀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이 가치 있고 천국이 복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버리시고 보좌 위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된 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세 남매가 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병자였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그의 동생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창녀였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볼일 없는 나사로, 마르다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그들의 조건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유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죠. 죽음은 이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슬픔이요, 단절이요, 이별을,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원망했습니다. 예수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그가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죽고 난 뒤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원망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에게 다가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다가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죽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어떻게 살리셨어요? 6마디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6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사망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죽어서 살아난 나사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사로가 다시 산 비결이 뭘까?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살았을 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 친밀한 교제가, 그 사랑의 교제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에 유대인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경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겠구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로와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나사로를 향한 신뢰를 의미하는 신뢰의 눈물이에요. 이 나사로를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교제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기가 어렵죠? 예수님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다가갈 거예요. 그분에게 요청할 겁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옥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부끄러움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예수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는 그가 죽을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인정하십시오. 죽음을 인식하십시오.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은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죽음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양 은혜의 찬양을 마치기 내가
교통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